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우리 성도들이 집에 앉아서 이걸 보고 계셔서 한 140명 정도가 조회수가 나오는데 100명에서 한 140명이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하튼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목례 좀 하십시다. 방금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또 부흥 강사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믿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멘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반사적이고 기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 깊은 의미 생각하지도 않고 아멘 하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믿습니까? 할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는 그건 기본신앙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고, 아멘은 예,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믿습니까와 아마 아멘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십시다. 본문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왜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통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진리의 교통을 나누고 은혜의 교통을 나누어 그 생명에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두 번째,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만한, 신용할 만한, 진실한, 믿어온, 확실한 그런 뜻입니다. 좀 아멘 좀 하면 좋겠네.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진리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마디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아멘. 사람처럼 믿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변적 존재가 아니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또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직분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단편적인 지식이고 그것은 외형적으로만 아는 그 내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현상만 보는 거예요.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택했는데, 교회도 내가 정했는데, 내가 때가 돼서 세례 받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주 못을 박듯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겉만 보는 외형적인, 그거는 현상적인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서 순서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 있게 교제하는 존재가 됐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밝은 이성이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고 허물과 제 상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가 계신데 그분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 다 했네. 그것만 확실히 하고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히 힘이 있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능동적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아다가 교회를 끌어안치고 함들고 내 멱살을 잡아다 세례받게 하시고 한 게 아니고 그의 영이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됨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셨대요. 도장을 치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으로 인을 쳤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은 이제 미쁘시다는 것, 신용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우리 인간은 미쁨이 없습니다. 미쁨이라면 신용할 만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볼 때.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신실성이 없어요. 약속해놓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래 사람 자체가 믿음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믿어온 사람인데도 능력 자체가 안 돼서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은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신, 옛날 성경에 일향 미쁘신이라고 하면 한결같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한 방향이래.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래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믿기가 조차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믿기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못 믿어. 우리 자신이. 그 이유는 내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안에 지킬 박사도 있고 내 자신 속에 하이드도 있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유명한 히트천 소설 가운데 하나가 지킬 박사 앤드 하이드예요. 사람이 낮에는 그럴듯한 인격적인 아주 소감이 가는 점잖은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그 마음에 하이드로 변해서 아주 악독하게 그지없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킬 박사적인 면도 있고 하이드 같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변수가 많은 분열적인 이 인격 자체가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신이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점잖은데 어떤 환경에서는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조차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나왔더니, 모처럼 교회 나왔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소리를 하시는데 나는 믿을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약속을 많이 해요. 임직 받을 때도 서약합니다. 결혼식에도 서약합니다. 뭐 중요한 의식은 꼭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지키지 않습니다. 헌신짝 버리도 버립니다. 상황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런데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데, 인간은 그런 자가 많지를 않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미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두 인격이 아닙니다. 분열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믿어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도 미쁘십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미쁘시고 그분의 계획도 미쁘시고 그분의 말씀도 미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미쁘신 사랑이에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자연 속에 적용될 때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자연의 법칙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이 위에 불걸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도덕 법칙입니다. 양심의 법칙이라고 하죠. 양심은 옛날 아브라함 때 양심이나 지금 우리 양심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의 법이, 마음에 새겨놓은 신비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때에도 판결이 재판장에 따라서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은 이번엔 이겼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재판장이 꼭 나빠서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재판장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주관이 있고, 원고 쪽을 봐주겠다, 수고 쪽을 봐주겠다, 그쪽이 약간 긍정적인 쪽이 있고, 사건 전체를 정확히 보지를 못한다고요. 증인 불러다 보고 증거 보고 하지만, 참전을 하지만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판결을 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증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무슨 증인이 필요 있어?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다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하나님은 누구 하나
본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어요. 그러기에 역사의 심판이나 마지막 내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겁니다. 근데 기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속죄의 주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공의조차도 공의로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미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어제까지는 날 사랑했는데 오늘부터는 날 미워할지 몰라. 성경적이 아닙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판계 없습니다. 백인종, 흑인종, 학인종 상관없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습니다. 유무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이면 그의 사랑을 입습니다. 영원히 그의 사랑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대상 여하를 불문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만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때그때 대상에 대해서 변해요. 친구가 원수로, 연인이 원수로, 동업자가 철천지 원수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은 믿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생을 향해 주신 약속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계약서야. 아멘. 하나님은 계약서를 한 번도 불이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약한 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스라엘 쪽에서, 인간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겠다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에서 다 벌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감싸주시고. 왜? 하나님은 최종적인 미쁘심의 결정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한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항상 배반하고, 신약은 하나님과 새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 되신, 복음의 실체 되신, 옛날 구약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제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종적인 약속인데, 그래 신약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영원토록 미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오늘 믿다가 내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좀 시험 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범죄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면 더 좋지. 그러면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미쁘신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늘 변개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많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초석이 바로 거기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그냥 막 기도를 할 때 막 몸뚱이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감정이나 어떤 체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러면 꼭 목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네. 그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제가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누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는 그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미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참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던 분들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미쁨이 없는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을 알기 때문에, 늘 변덕스러운 인간의 이성과 마음과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대요.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케 또 하시는데 피할 길을 내서, 거기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능히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케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괜히 앞으로 무슨 시험 당할지 몰라, 빠게 빨지 몰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주는 무하시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악한 사탄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너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이는 미쁘신 분이야. 꼭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아멘 되시는 분이래요. 미쁜 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고 영광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계속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조금 읽다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계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럽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진실로를 두 번씩 강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진실이야. 내 말은 진실이야. 꼭 그렇게 될 거야. 아멘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미쁘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여자 꼬실 못해.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생산 능력이 없어졌대. 그런데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 순간에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후손들을 많게 하셨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다. 여러분과 저도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다.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도전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유병원 전도가, 구원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 성경 기성교인들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겸손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배우질 않았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 손들으세요. 그러면 다 주저주저하고 들까 말까 그래서. 그랬죠? 도둑도 손이 맞아야 한다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몇십 년 전에 부흥사들이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두려워 그런가 말해야 하는가 들어가 마는 거야. 그런데 그 구원파가 다니면서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으면 당연히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이 유혹을 다 받았어요. 그쪽에 구원파에.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가 안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도덕적인 의나 선이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성령의 이미 감동, 인침을 받은 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부흥회할 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도덕적인 행위나 자기의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이 약속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대로 복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었대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복을 받았고 후손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대. 오늘 이거 보면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그 바로 전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분이다. 그걸 믿었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불의가 있는 분이, 부정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대.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우리 신앙의 초석입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감정에 두지 마시고, 우리 학식에 두지 마시고, 우리 체험에 두지 마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과 미쁘신 하나님께 신앙의 근거를 두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주님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미쁨이 없습니다. 위정자들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도 공약해놓고 지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교회 임직식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그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약속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